여러분 그 눈에 띄게 드러나는 현상,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현상에는 그 현상을 가능케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 예화 속에 등장하는 우찌무라 간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우찌무라 간조의 책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라는 책이 상화권으로 나와서 지금도 인기리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읽히고 있고요. 특별히 홍성사에서 나온 우찌무라 간조의 회심기는 불과 얼마 안 됐죠. 몇 달 전에 또 다시 한번 재발행되면서 많은 또 기독교 서점에 또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팔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찌무라 간조의 내촌 감사함이라는 그 신학책이 총 10권으로 나왔었고요. 또 창세기 연구나 소감, 구한록 같은 그런 책들이 우찌무라 간조의 책들이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일본에서 나왔을까? 지난 주간에 일본 비전 트립도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참 그런 일본에서 어떻게 이런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일본을 대표하는 그 사상가이자 교육가인 또 일본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니토베 이나조 같은 사람, 옛날에 그 일본 그 500엔 화폐에 등장했던 인물이거든요. 뭐 이런 사람, 또 우찌무라 간조와 함께 3대 신학자로 일본의 3대 신학자로 불리는 에비나 단조, 우에무라 마사히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본에서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명치 유신 이후에 농업기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당시 미국의 저명한 식물학자이자 농업학자인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박사를 초빙하게 되는데요. 이 클라크 박사가 1876년에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 도착했을 때 당시 일본의 문무성에서 장학관 한 사람이 마중을 나왔는데요. 장학관은 클라크 교수 일행을 영접하면서 특별히 굉장히 커다란 짐 하나에 시선을 집중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참 짐이 많은데 특별히 저 큰 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때 클라크 박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성경책입니다. 이에 장학관은 정색을 하면서 교수님, 우리 일본에서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클라크 박사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당장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장학관은 순간 당황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이 클라크 박사가 돌아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크게 문책을 당할까봐 당장 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대신 강의 시간이 아닌 방과 후에 이 성경을 가르치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사명으로 불타올랐던 이 클라크 박사가 일본에 머물면서 학생들에게 학문과 함께 복음을 가르친 결과 여러분 그의 밑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찌무라 간조, 니도베 이나조, 에비나 단조와 같은 여러분 일본에서 신앙의 거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두드러지는 현상에는 그 현상을 가능케 한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백성들 사이에서 큰 부흥과 갱신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모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죄기형 동사가 있습니다. 이걸 니팔형 동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에도 보면 뭐 myself, 뭐 himself 뭐 이런 단어들은 죄기형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도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니팔형 동사인데요. 바로 이 모였다라는 단어가 니팔형 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사프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이 구절은 곧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지도자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독려하고 모여보세요, 모이세요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이 백성들 스스로, 이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주도하여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율법책을 낭독해달라고, 읽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한번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여기에도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리면 그때의 학사 에스라는 그들이,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 목적으로 특별하게 제작한 강단에 서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말씀을 듣고자 에스라가 높이 올라설 수 있는 강단을 새롭게 만들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스스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 스스로 강단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또한 이들 스스로 에스라를 찾아가서 율법을 읽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부흥과 영적 갱신에 대한 열망이 이들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을 때에 5절에 보면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율법이 낭독되는데 이들은 전혀 흐트러짐 없었습니다. 들리는 말씀에 경청하고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9절을 눈으로 확인해 보면 온 백성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부흥과 갱신이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 백성들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보면 이런 큰 부흥의 운동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미스바 부흥 운동이 있었고 또 히스기야 때에도 그런 어떤 큰 부흥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때에는 사무엘이라는 히스기야라는 그런 영적 지도자의 주도 속에서 그런 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백성들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의 주도하에 이런 부흥 운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이런 뜨거움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을 알아야죠. 먼저 이 백성들을 보면
이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앞서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소요된 시간, 그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나오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자,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여러분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무너져 내렸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갑다라고 보실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유대 땅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건설 장비들, 뭐 이런 연장들이 제대로 갖추어졌겠습니까? 필요한 자재들을 쉽게 구하거나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정말 폐허가 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공사에는 이 공사를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 게셈, 도비야, 이런 그 지역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이스라엘 내부에는 또 적과 내통하는 내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 이 대공사를 52일 만에 한 달 조금씩 더 걸려서 이것을 다 완공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 당시 백성들은 그들 눈앞에 완공된 그 성벽을 보면서, 이 기적적인 역사를 보면서 이들이 스스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그 세워진 성벽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기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백성들, 이 기적적인 사건 속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했던 이 백성들 속에서 이 부흥과 갱신의 열망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경험을 하고 기적적인 체험을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제 학창시절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친구의 믿음이 급성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친구가 삶이 180도 달라지고요, 신앙생활도 정말 잘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목회에 대한 내적인 부르심이 있었고, 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 친구는 심실찮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장로가 되어 우리 교회를 한번 잘 섬겨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했던 친구인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기도도 뜨겁게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후에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하니 그 뜨거웠던 신앙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기적적인 체험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고 또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자신들이 건넌 그 홍해에 애굽의
그 막강한 군사들이 병거가 다 수장되는 것을, 그런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적인 체험들 속에서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 고생을 시키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남자 장정만 5,000명이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베푸시는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 당시 그 백성들은 예수님의 고난 앞에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이 기적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 그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부흥과 갱신 운동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다시 1절을 보면 이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높은 강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 이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말씀을 맛보았고 앞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에스라를 부른 이유, 그리고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온 이유는 예전에도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이 백성들을 가르쳤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앞서 에스라는 이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도착하기 전에 율법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13년 전의 일인데요. 이 13년 전에 에스라가 자신들에게 가르쳤던 율법, 그때 들었던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들 속에 내재되어 있던 말씀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 속에서 이들이 이 앞서 들은 그런 말씀의 성취, 이런 어떤 깨달음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머니 무릎 위에서 들었던 찬송가 가사처럼 그 성경 말씀이, 혹 우리가 이후에 방황하더라도 성인이 되어 어떤 특별한 사건과 계기를 통하여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에 등록하는 교인들을 조사해 보면 상당수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 출석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한다든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등록하는 교인의 대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교회에서 새가족 부서를 담당하면서 많은 새가족들을 상담하고 또 그들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새가족들을 상담하고 또 교육해 보면 정말 대부분이 어린 시절, 결혼 전에 다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측면에서 느헤미야 이전에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며 씨를 뿌린 것, 그 말씀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안다고 다 이런 열망이, 열정이 쏟아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또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어려서부터 알았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그렇게 또 야단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헤롯 대왕 시절에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대왕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일 때에도 분명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아닌 헤롯 편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많이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성경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성경을 들었다고 성경을 안다고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이 부흥의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와서 랍비여, 나는 토라를 3번 훑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랍비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 훑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져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두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설교 내용은 비슷한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찔려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면서 베드로 앞에 나오며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무릎 꿇으며 옷을 찢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설교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데반도 예수님을 전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이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찔림 속에서 돌을 들었습니다. 스데반을 정죄하며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같은 말씀에 같이 마음에 찔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사람들은 회개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지 않은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이들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 부흥과 영적인 갱신에 대한 열망이 이들 속에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성벽 재건이라는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한 것도, 이들이 앞서 말씀을 들었던 것도 물론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이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부흥과 갱신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안 됩니다. 모든 것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곧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은혜로 하고 봉사도 은혜로 해야 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고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고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정, 정말 소중한 가정,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물이 없다면 모든 생명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선인장도 물이 없다면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척박하고 메마른 현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살아나게 됩니다. 부흥케 됩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 시대 잘 아시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던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했던 그 시대. 여러분, 어지간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던 그 시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고,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악한 시대라고 해도, 아무리 멸망을 앞둔 시대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이 아무리 메마르고 척박한 현실이라고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상황과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척박하고 폐허가 된 현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성벽만 세워졌을 뿐입니다. 여전히 살기 힘들고요. 여전히 먹을 음식이 부족합니다. 주변의 대적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 속에 거하면서 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힘을 다해 재건한 이 기적적인 성벽도 언제 또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성벽 자체가 이들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이 백성들의 삶에, 이 공동체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론 실패가 찾아오고 또 물질의 공고함이 찾아오고 또한 질병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혹 이 시간에도 말 못할 고민과 아픔과 상처와 실패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나의 현실이고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절망과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자신을 가리켜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이 노아라는 이름에 나를 넣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참된 부흥과 갱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